순종의 영광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성은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야, 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 이렇게 말하면 아멘, 마땅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오늘 성을 한 바퀴만 돌고 끝내라.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3일째도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은 그저 한 바퀴 돌기만 해라.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다들 기대하던 7일째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전과 다르지 않고 수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울릴 때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성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질 때 너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 현실 감각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 너무도 다른 전략을 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전략을 쓰셨을까요? 이 전략 속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만 아니라, 그런 의도만 아니라 그 백성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즉 어떻게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숙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그저 여리고성 하나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놀라운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을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체험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한테 아주 그 어떤 관증보다 놀라운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게 되네? 였어요. 어떤 분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교회 일꾼이었어요.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회를 갔어요. 선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중에 기도한 줄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똑같이 했던 거, 열심히 해왔던 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발뿐이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니까, 순종하고 영광을 체험해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비로소 그 순종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힘들어도 따라갔더니 거기서 주님은 내게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외치면 무너질 거야. 너무도 어색한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의 은혜를 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만 앞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을 다 함락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무거웠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아마 못할 거야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체험시켜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다만 나만 따르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일은 내가 할 거야. 아멘. 이걸 실제로 체험시켜 주신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7 족속이 여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였지만 여리고성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이라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힘대로 할 때는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들도 순종의 영광을 하나 둘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순종의 영광길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아이성 갈 때는 이미 자신감이 만만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 말자, 몇 명만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하고 나서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늘 내 생각을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내 가치관 따라가 살기 일쑤입니다.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세상을 정복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면서 나아가는 일,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 말대로 따라봐라,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해봐라, 그럼 그 영광을 체험시켜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그게 바로 6일입니다. 6일째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둘째 날 또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앞만 보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좀 무너질 조짐이 보이느냐, 금강곳이 있느냐, 힐끗힐끗 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금강곳이 없어요. 아, 사흘째는 좀 가겠지, 금이 좀 가겠지 한데 사흘째 돌아도 멀쩡하고 나흘째 돌아도 멀쩡합니다. 엿새가 다 됐는데도 멀쩡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1년, 2년, 3년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수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기도 응답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때가 6일입니다. 제일 힘들 때예요. 어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삶은 정말 어려워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도 별거 없네. 권사님이 스스로 봐도 어때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삶만 놓고 보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별로, 이거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덕이 안 된다 하고 기도 자리에 못 나가요. 이게 6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큐티했어요. 그래도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같은 데서 또 넘어져요. 이게 6일의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요셉처럼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이게 6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인내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인내로 버텨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일째가 없으면 7일째도 없습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언제나 6일이 없으면 7일 또한 없습니다. 정말 가장 안 될 것 같고 의심이 드는 6일이 지나면 7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7일까지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는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이 자체가 그런 6일째고 7일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 이 원고의 뼈대가요, 아니 어떤 부분은 진짜 토시 하나까지도 15년 9월 6일 주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신 설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눈이 휘둥그레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로 지원을 할 때 오직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싶다, 이런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목포 어디 가보기나 했어? 교회 사정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만 딱 보고 왔는데 그렇게 와서 엄청나게 잘 배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새 제 머리가 굵어진 거예요. 나도 그래도 10년 넘게 사역했어. 또 존경할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고 보고 배웠어. 이게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진짜 은혜의 말씀 주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들어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구나, 괜찮구나, 좋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의 강점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을 잘 내가 가져와서 내 거에 접목시켜야겠다.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참고해서 그 장점만 뽑아서 제 사역에 잘 접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목회 아카데미 때 이렇게 얘기하시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정말 이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다라는 분을 골라서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식으로 바꿀 생각, 요거 하면서 요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한마디 착 마음을 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꾸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꾸는 건 배우는 게 아니다. 그때 확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스승한테 배우는 사람이 제자지 스승을 연구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학교의 다른 동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게 나려고 머리만 굵어져서 내가 해오던 거를 여전히 메인으로 두고 목사님 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분석해서 딱 뽑아와야지 하고 내가 목사님 위에 서서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채점자가 돼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던 메인대로 하니까 발전이 없지라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두고 목사님을 통해 얘기하신 말씀으로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샌가 머리만 굵어져 갖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7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 7일 길어요, 지루해요, 여기서 짧아요, 3일에 끝내고 다른 거 합시다. 내 계획에 끼워 맞추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정말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한번 그대로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골라서 그래, 제목도 딱 맞는다, 순종의 영광을 체험해봐야지 하고 이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자마자 막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6일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쉽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뭐 골라도 다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그냥 내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듣고 스피치나 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라고 철없는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물론 이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예화,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받아들이지 제가 하면 조심스러운 그런 예화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하시면 목사님이 겪어오신 그 역사인데 저는 작년에 온 게 더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채워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뮤지컬 설교하시잖아요. 갑자기 찬양 딱 하시고 하면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와중에도 자꾸 제 생각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정말 애초에 그대로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시작한 건데도 자꾸 이거 한 문장만 더 하고 싶은데, 한마디만 더 빼고 싶은데, 목사님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은혜로우신데 여기 한마디만 딱 첨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하고 어느새 또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하다 보면, 그 한마디를 못하고 이대로만 하다 보면, 혹은 그 한마디를 빼지 못하고 이대로만 하다 보면 제 설교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필 지난주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임대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여리고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멀쩡히 다른 본문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벽을 쏘는데 이게 벽돌 한 장 안 빠지네, 돌가루가 수 하고 안 떨어져. 아니 어떻게 또 실감나게 그렇게 잘해서 다음 주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하네 하고,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되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갈등했어요. 이게 6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부 MT다 뭐다 바꿀 시간도 여력도 녹록지 않았고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작정한 건데 취소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쯤에 이 원고를 확정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고칠 거 없이 이제 내가 따라야 된다. 이제 작성된 거에 이제 내가 따라야 된다 하고 설교문을 준비하는 걸 넘어서 이 말을 선포한다. 대언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막 쓸 때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쓸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말을 처음에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읽고 하는데 이 설교에 담긴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의도를 그때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 그때서야 비로소 좀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목사님이 이 부분에선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여기선 여기 강조하시는구나, 그래 이건 이렇게 연결하지, 이건 이 흐름이지 하고 결국 내 식대로 판단하고 분석했다면은 그때는 진짜 사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여기 따라가 보니까 진짜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진짜 의도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혹시 이걸 한 마디 더 안 빼시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마디 더 만져주고 싶구나, 이 부분 한 마디 더 강조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구나 하고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세밀한 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노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 못했는데 성경을 너무 요리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고 적용하고 결단하도록 성령께로 이끌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유는 건더덕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정답이었어요. 매사 돌이켜보면 항상 제가 앞서요. 항상 제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목사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7일간 돌아라 하면 하나님 식량도 간당간당한데 하루 한 번만 돌지 말고 6일치 그냥 하루에 6번 돌죠. 어차피 마지막 날 7번 돌 거 생각하면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도 담임 목사님 그 얘기가 전 진짜 부정할 수 없어서 뼈 아프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정신을 차려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딱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눌러야겠다. 그 마음을 내게서 없애야겠다. 이것이 없애는 작업,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는 작업이다 하는 마음으로 되풀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요. 지금 하면서는요, 저 나름대로는 그 순종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제가 모르는 일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내 설교 온 거 가져가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정말 그러실까요? 네,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최소한 저에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게 그 설교 원고, 이 정해진 원고를 가서 그대로 읽는데요, 저작권은 목사님한테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여기 그리고 또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돕니다. 군사들만 도는 게 아니에요. 싸운 사람들은 군사들 뿐인데 왜 다 같이 도느냐?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때, 첫째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공동체의 비전과 공동체의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담임 목사님 거라는 거 이미 밝혔으니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정말 참 절묘하다, 위트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풀이를 하셨는데요. 협심 협력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협심 협력. 협심,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다음 협력. 이렇게 이 한자를 보라고 하시면서 협력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을 모으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근데 한자부터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딱 봤더니 협자 보십시오. 협자 보면 힘 가운데 여기 힘들이 이 십자가 가운데 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을 땐 정말 재밌었는데, 떠올리면서 웃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순종의 은혜로서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항상 거창하게 말하잖아요. 목포에 있지만 한국 교회와 미래와 세계와 열방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교회라고. 저도 방금 새로운 세대의 대안과 롤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죠. 하지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보면서 느꼈듯이 다음 세대 세계 열방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 내가 선포된 대로만 해. 공동체가 나아가는 대로만 순종해. 그러면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무너뜨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만 곳만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순종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무기력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순종의 영광을 체험할수록 세상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 갈수록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